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의 믿음에 대하여 오늘 한 번 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두 번 찾아온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첫 번째로 찾아오신 사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듯이 가던 그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었던 이 야곱이 다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 나루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지요. 이렇게 두 번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이유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 찾아오신 것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조상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였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그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지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만났던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믿음을 주십니까?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야곱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사는 사람으로 그를 바꾸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이기며 살아가는 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심으로써 이제는 야곱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냥 말로만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걸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생생하게 그가 경험하고 믿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자,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이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추구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이 수양이든 아니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자신이 사용해서 신을 찾아가는 여정, 그래서 그 신을 만나서 그 신을 통해 깨달음과 또 어떤 인생에 도움이 되는 가치들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이미 죄인이고 눈과 귀가 다 어두워져 있고 막혀 있어서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찾을 능력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그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신다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찾아와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을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을, 믿음을, 첫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를 계속 구원하시고, 마지막 끝날 그의 인생의 끝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은 야곱의 인생의 끝자락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야곱이 죽을 때 그려놨어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죽을 때가 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도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두 가지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믿음을 시작하셨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끝에도 믿음으로 결론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결론이 믿음으로 끝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야곱의 인생의 결론을 맺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딱 한 줄 기록해 놨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오늘 앞에서 나누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이런 내용은 다 생략해 놓았어요. 그리고 끝에 죽을 때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고 죽었는지 이것만 딱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결론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지만 야곱의 일생은 끝에도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이 한 줄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한 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이 야곱의 믿음이 모두 압축되어 있어요. 여기에요. 그래서 야곱에 대한 설교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하는 이유는 지난주의 내용이 좀 있어야, 야곱의 믿음에 대한 어떤 배경이 있어야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에서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죽음을 앞둔 야곱이 믿음으로 했던 행동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가지 행동이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지요. 그럼 여러분, 하나하나씩 이게 어떻게 믿음으로 한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야곱이 어떻게 믿음으로 결론을 내는 삶을 살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이게 두 줄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한 것, 이게 먼저로 나오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한 것이 두 번째로 나오는데,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 두 번째가 먼저입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한 것, 이것이 창세기 47장에 나오고,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건 48장에 나와요. 그래서 47장에 나오는 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한 것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7장 28절에서 31절을 보십시오. 제가 앞부분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 다음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내가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요셉을 불러다가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자신이 죽으면 애굽에다가 장사를 하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자, 이 유언에 대해서 요셉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님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끝에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은 바로 이 장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렇게 말씀했죠. 여기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침상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지팡이 머리가 맞는지 침상 머리가 맞는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충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히브리 문자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자음만 보면은 이게 침대가 될 수도 있고 지팡이가 될 수도 있어요.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침대라고 해놨고, 그리고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라고 했고, 여기 창세기에는 침대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침대든 지팡이든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야곱은 이스라엘의 족장으로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 그의 침대 옆에 지팡이가 있었겠죠, 그렇죠?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 침대든 지팡이든 그것을 의지해서 야곱이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예배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야곱이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경배,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베고자 하던 그 돌을 제단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경배했었죠, 그렇죠? 베델 나중에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의 믿음이 그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예배할 때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할 때 그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돌아가야 될 본향이 애굽이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는 이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늘 가나안 땅을 보고 있어요. 왜 가나안 땅에 자기의 무덤을 써달라고 합니까? 그건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2번 만나줬다고 했잖아요. 그 2번째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건은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34장 이후에 35장을 딱 펼치면은 한 번 더, 3번째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한 번 더 약속을 확증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너의 후손들을 창대하게 만들어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 땅이지요. 이 애굽은 당시 이집트 제국은 전 세계 지상 최대의 제국 중에 하나예요. 온갖 풍요와 안정을 다 누릴 수 있는 땅이지요. 거기서 자신의 아들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성취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 땅에서 17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땅에서 사는 삶이 풍요롭고 좋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높여주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다. 저 약속의 땅이 비록 척박하고 너무나도 험한 땅이지만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신 땅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셔서 온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게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무덤을 가나안 땅에 꼭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예비하였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끝까지 어떤 믿음으로 결론을 내었느냐 했더니 결론은 뭐예요? 그는 끝까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비하며 살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았나 했더니 이 땅을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말씀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야곱이나 그들은 이 땅이 내가 영원히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더 나은 본향, 내가 돌아갈 고향집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영원히 살아갈 집을 예비해 놓고 있으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될 아버지의 집이 있고
그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히 쉼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땅에 썩어서 없어질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고 살지 않기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잘 흘려보내고 그렇게 청지기처럼 살다가 아버지께서 오라 하실 때 내 주님, 내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그리고 믿음으로 맞이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더 여기서 나눌 게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자신의 묘지를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만들어 달라는 유언을 왜 이토록 아주 강조해서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행동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자신들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서 지금 이 묘지를 가나안 땅에 쓰게 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은 누구입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인 아버지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하나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남겼죠, 그렇죠? 야곱은 그 밑에 몇 명의 아들을 남깁니까? 12명의 아들을 남겨요. 그리고 이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집니다. 자, 야곱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민족의 아주 실질적인, 직접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묘지를 애굽에 두고 있다면 이 야곱의 후손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묘지가 있는 그 애굽, 그 땅에 자신들의 마음을 두고, 거기가 또 얼마나 편했습니까? 그 당시는 애굽의 가장 중심부인 고센 땅에 살면서 그 이집트 제국의 풍요와 안정을 다 누리면서, 그리고 자신의 형제 중에 하나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풍요와 번영을 누리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여기가 아니다, 바로 저기다. 저기 가나안 땅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이라는 것을 그의 죽음의 순간까지 가르치고자 그는 그 땅의 묘지를 써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이 믿음은 나 혼자만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그 이후에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책임과 의무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책임과 의무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을 전하고 나누어야 된다는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생기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가장 1차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대한, 우리 가족에 대한 믿음의 책임을 내가 지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책임, 자녀에 대한 믿음의 책임, 여러분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믿음의 책임이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믿음의 책임이 부모에게 정말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뭔가를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 또 나오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이 죽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그 노쇠한 몸을 이끌어서 그 가나안 땅에 묘지를 써달라고 하고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침대 머리를 의지하여 그 침대 머리맡에 있는 지팡이 머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 모습이 그 아들 요셉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얼마나 각인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어찌되었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끝까지 예배하며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간 아버지로 기억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배하는 건 나 혼자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그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보여지고 있고 증거되어지고 있고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모습, 여러분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 특별히 여러분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형제자매들, 부모님들에게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정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저 고난 중에도 예배하는 저 한 사람, 고난 중에 정말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해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들, 이게 여러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안에 누가 살아있는지, 그가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의식해서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걸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하다 보면 잘못되겠죠, 여러분? 외식함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 가다 보면 누군가가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러 기억할 때 우리 부모님은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던 분이었어. 여러분, 그거 하나 남기면 그것만큼 더 값진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야, 그 친구 참 대단했어. 그 친구 어떤 상황에도 그래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어.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예배드리는 아이였어.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배웠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은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드렸던 그 모습이 그가 죽었어도 그 예배하는 그 삶이 지금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곳으로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 절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버팀목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고난 중에도
예배하며 살아간 삶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남을 기억하고 우리가 끝까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야곱이 믿음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47장에서 야곱이 자신의 묘지를 가나안 땅에 만들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던 거 봤지요? 그리고 48장을 딱 열면 요셉을 불러다가 요셉의 두 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자, 조금 이따가 보여주십시오. 이 장면에서 특이한 것은 요셉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야곱이 장자였던 므낫세에게 장자처럼 축복하지 않고 둘째 아들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인 것처럼 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데려와서 요셉이 이 오른손이 므낫세에게 가도록 오른손을 므낫세를 야곱 오른손 앞에 두고 에브라임을 왼손 앞에 두었는데 야곱이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예전에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따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손주에게는 이 둘째 아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을 장자처럼 축복했겠구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건 야곱이 인간적으로 한 행동은 절대 아니에요.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서 이 둘째 아들 야곱을 장자처럼 축복을 했지만 야곱은 지금 온전한 정신으로 에브라임을 장자인 것처럼 축복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이 야곱이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을 때 에브라임을 장자인 것처럼 축복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두 아들을 불러다 놓고 축복한 것이 야곱이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장자건 차자건 간에 므낫세나 에브라임이나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 둘을 향하여 공통적으로 축복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어떤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15, 16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자,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들을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여기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먼저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출생으로부터 나를 지금까지 건지신 하나님, 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리는 후손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뭘 하고 있어요? 이 두 아이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두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아이들은 세상이 말하는 복은 다 누리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의 아들입니다. 이들을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 부르겠습니까? 금수저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다이아 수저. 거의 그런 급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은 이 아이들이지만 야곱은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런 존재지요.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을 아무리 누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복들이, 세상이 말하는 돈과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여러분 영원히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지만, 그리고 언제나 인생에는 굴곡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것. 내가 출생해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팔로 나의 삶과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복은 누구만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대리자,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누구만 줄 수 있어요? 야곱만 줄 수 있어요. 아브라함만 줄 수 있었고, 이삭만 줄 수 있었고, 야곱만 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만 흘러가는 거라고 완전히 탁 못 박아놨기 때문이지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은, 그 특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야곱만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그의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의 특권을 지금 죽음의 순간에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이 48장에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읽으셨지요? 창세기 49장은 자신의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그 아들들마다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그들을 다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야곱이 무슨 권리가 있어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특권을 주셨거든요. 그의 자녀들을 축복할 특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특권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요. 야곱은 죽음의 순간에 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특권이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만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야곱이 축복한 것은 믿음으로 한 거지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자녀들을 축복한 거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누구에게든지 이 구원의 복, 생명의 복을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볼 때마다 말씀으로 이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너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충분히 이기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친구에게도, 우리의 동료들에게도,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이 복을 흘려보내는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지요. 그렇게 우리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영혼을 붙들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렇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이 특권을 사용하며 발휘하며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죽음의 순간까지 뭐라고 있습니까? 그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도 그에게 주신 이 축복을 나눠주는 통로의 특권을 끝까지 마지막 남김없이 다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는 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믿음의 특권을 우리도 잘 사용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예배하는 삶과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흔적으로 남아져서 여러분, 우리가 간 이 믿음의 길을 누군가 또 따라올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열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결론도 믿음으로 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일평생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아버지이심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